말씀의 미사일을 발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5장은 다윗의 성가대 조직을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군대 수준으로 조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의 군사력과 우리 성가대의 찬양의 능력을 거의 똑같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군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여기 보세요.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대등하게 성가대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세 시대 때는 성가대가 없었습니다. 모세 시대 때의 그 조직은 레위인 조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제사장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때 와가지고 최초로 나오는 거예요. 성가대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을 섬길 때는 이게 제사장 조직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 때 와가지고 성전을 만들고 성가대 조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를 제사장 밑에 둔 게 아니에요. 왕 직할로 왕 밑에 성가대를 두고 이렇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삭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왕의 지휘 아래 있었다. 왕 직할이 성가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순발력이죠. 아무 때나 부르면은 왕이 부르면은 찬양할 수 있고 왕이 모이라 그러면 모여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은 찬양의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항상 옆에 뒀다. 그러니까 군사력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찬양의 능력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측근 그러면 누가 측근이겠어요? 성가대가 측근이에요. 옆에서 항상 찬양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한번 제대로 하면은 뭐 국론을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찬양 한번 하면은 사기가 올라가기도 하고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 예배할 준비가 돼 있었다.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통치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음악 이 역할 이게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음악에 이렇게 매달렸을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거 목동이었기 때문에 목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동이 시간이 무지 많잖아요. 양하고 뭐 맨날 놀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래서 목동들이 맨날 하는 일이 별자리 만드는 거예요. 별만 쳐다보니까 밤에 별자리 다 만들고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반쯤은 천문학자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계속해서 노래를 만드는 겁니다. 스위스 산에서 그 요들송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목동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다. 이렇게 불러보고 저렇게 불러보고 힘드니까 말하기 힘드니까 뭐 이상하게 부르면 흉내를 냈으면 좋겠는데 낼 수가 없어가지고 요들송 부르고 뭐 그런 식으로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악기도 있겠죠. 악기도 생각해 보세요. 그 연습을 뭐 예를 들어서 수금이라 그러면 그 연습 얼마나 했어? 그러면은 뭐 한 20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냥 앉아서 똑같은 거 음악만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같은 자리에 오래 있는 사람들이 음악적인 훈련이 또 엄청나게 되겠죠. 재금은 이렇게 심벌지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 악장 지휘자가 하는 게 심벌지고 수금 뭐 이런 것들 하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잘 연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성가대 조직할 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해요. 이렇게 대충 모여가지고 찬양하라 이렇게 되신 게 아니라 이게 24반차를 만들어서 12명의 솔로이스트를 세우고 여기 솔로이스트거든요. 이 사람들 세워가지고 최고의 것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디테일이 강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그래요. 대충 부르면 절대 성장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확해야 되거든요. 디테일 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죠. 공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디테일이 뭔지 모르잖아 자기가.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놓으면 디테일이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전이가 돼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맨날 모여가지고 1, 2, 3 설교하면서 뭐 소리 지르면서 하는 설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목사도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들어가다 보면 말씀에서 디테일이 나오죠. 이게 왜 나왔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연구하는 게 돼야지 깊어지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으면 롱런 못하죠.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뭐든지 디테일이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장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봤어요. 불상이 있잖아요. 동아시아 3개국. 그러니까 옆에 서쪽부터 뭐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동아시아 3개국이 있는데 불상이 뭐 전통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비슷하대. 겉으로 보면 비슷비슷한데 이게 어느 나라 건지 아는 방법 나 그 말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불상에 있어서 디테일이 제일 중요한 게는 밑에 그 불상에 받침대 있죠. 두 발이 있잖아요. 두 발의 받침대. 받침대가 있는데 받침대에 두 개 다 오른발 왼발을 다 고정시킨 건 일본이래요. 안 보이지만 두 개 다. 그리고 하나만 고정시킨 거 그거는 한국과 아니면 중국과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뭐냐 그랬더니 등 쪽. 이게 잘 보이지 않는 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거칠거칠하게 해놓은 거는 한국 거고, 거기 매끈한 건 중국과 일본 거라고. 그래서 한국은 그분은 뭐 나쁘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용적인 민족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뭐하러 열심히 하고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붙어 있다고 그거. 그러면서 그게 어느 나라에서 만든지 아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근성과 이렇게 실용적인 근성, 그걸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몇천 년 된 거라고. 신라 때 것도 뒤져보면 다 그렇게 만들었대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불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배 드릴 때 디테일해야 되죠. 디테일이 안 될 때 문제가 됐던 게 우사.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하고 말씀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수레로 옮기고 꽤 메워야 된다는데 손대면 안 된다는 손대고 그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죠. 왜? 다른 불로 분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대로 안 하고 그냥 뭐 불에 뭐 브랜드가 있냐 그불이지 그렇게 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디테일의 중요성이죠. 뭐 지금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다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 대한 디테일이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절대 얼렁뚱땅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디테일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가 만든 거기 때문에 뭐 성경의 어떤 배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가대를 만들 때도 제사장 조직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24반차 로테이션하고 제비 뽑아서. 그러니까 항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죠. 24팀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2주 충성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4,000명의 성가대원이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 이렇게 조직을 해서 12명씩은 솔로이스트죠. 노래 제대로 익숙한 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여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배워서 익숙한 자 이건 뭐예요? 대충 하는 사람들 절대 안 세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 왜 288명이죠? 24 곱하기 12 하니까 24개 반을 만들어 놓고 12명씩 솔로이스트를 이 사람들은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히 익숙한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연습해서 만전을 기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꼭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연습을 하고 근데 연습을 했는데 제비 뽑으니까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그냥 준비도 안 하고 쓰임 받는 거 그것도 문제지만 준비했다고 또 다 쓰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거. 그 준비된 게 뭐겠어요, 그게? 이게 일종의 제가 볼 때 무협지 정신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그 무협지를 되게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 읽어보면요, 되게 그 스승이 뭐 이렇게 되게 이게 애들이 불행해져요. 뭐 부모님이 뭐 원수에게 죽고 막 이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제 뭐 원수를 갖겠습니다. 이러면 그 산에 있는 도사님이 꼭 청소시켜. 청소도 뭐 1, 2개월 시키는 게 아니라 한 10년쯤 시켜요. 청소. 그죠? 청소시키고 허드렛 일, 뭐 빨래하라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분노가 다 깨지고 자기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인격이 이렇게 교만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고 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이제 뭐 무술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소리 나지 않을 때. 무술 정신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쓰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난 게 있을 때 잠깐 우리 쓰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빨리빨리 하려고 그러고. 교회도 보면 초신자들 너무 뜨거워가지고 잠깐 쓰임 받기를 원하고 하는데 그냥 허드렛 일 하세요. 청소하고 이제 그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서 자기 칼라가 다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뭐 순식간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거죠. 이게 칼과 칼집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칼을 실력이라고 합시다. 칼은 되게 좋은 거잖아요. 날카로운 칼, 뭐 면도칼 같이 이렇게 잘 베지는 명검. 칼이 좋으면 칼집도 좋아야 돼요. 칼집이 뭐예요? 인격이죠. 그렇게 날카로운 칼 막 휘둘러 대면은 이거 아니 날카로운 칼, 면도날 같은 칼을 갖다가 자기가 들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자기가 자기를 베죠. 그래서 실력만 있고 인격이 없으면은 칼집에 들어가 있지 않은 칼은요 자기 자신을 베요. 자해. 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서 가겠어요? 여러분들 그 면도날 같은 칼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옆에 가겠냐고. 무서워서 못 가죠. 뭐 누가 나쁜 뜻 아니래도 실수를 해도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검을 다 주셨는데 그 명검을 칼집에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칼집이 그게 인격이에요. 인격.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격적인 부분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가대 내용이 뭐예요? 24개 반차를 해놓고 제비 뽑아서 그냥 이렇게 사역하게 만들고 항상 이 스탠바이하게 만들고 훈련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칼집이에요, 칼집.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그렇지 않은 사람 세월호 보십시오. 뭐 인간적인 거 나오고 밤낮 신경질 내고 분노하고 분열하고 혈기 나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낫지.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죽을 줄 알아야 돼. 그다음에 로테이션 해버리는 거예요. 맨날 돌려버리니까 자기를 드러낼 리가 없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 받을 때 기뻐하고 24반차니까 보름씩밖에 쓰임 받지 못한다니까요. 충성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조직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복했죠. 레위인 조직, 제사장 조직, 성가대 조직. 다 특징이 뭐예요? 인간 개인적인 혈기나 개인적인 어떤 드러남 이런 걸 다 없애는 방법이 이런 거다. 교회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팍 썩게 만들어서 개인이 욕망이 드러나거나 자기 취향이 드러나게 만들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인데 뭘 노래할 것인가 하는 거죠. 뭘 노래할 것인가. 성경은 이제 신령한 노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갓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부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오시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여기 뭐 세 사람 뭐 지휘자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 3인 그 왼쪽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는 왼쪽부터 가운데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삽이 오른쪽, 여두둔이 왼쪽, 가운데가 헤만.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죠. 이렇게 3인이 지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핵심이 뭐예요? 신령한 노래를 노래했다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여기 난해주 1번 보기가 뭐라 되어 있어요? 예언을 뜻함. 그러니까 노래를 그냥 대충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말씀을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노래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곡조를 달아가지고 부른 게 그게 찬양이에요. 아무거나 부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신령한 노래를 한 게 라바인데 라바라는 게 어원 같은 어원인 나비예요. 나비가 뭐 날아다니는 버터플라이 나비가 아니고 선지자라는 뜻이에요. 나바 이게 그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지자 같이 말씀을 증거하는 건데 그 말씀을 노래를 붙여가지고 곡조를 붙여가지고 부르는 게 찬양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부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말씀의 흐름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야 곡조 붙여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그 성가대들이 그걸 붙여가지고 금방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말씀이 파워가 있는 핵탄두 같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엄청난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북한 때문에 많이 알잖아요. 탄두가 있는데 이게 탄약이 있는데 핵무기가 있는데 이거 날려보낼 수 있는 이동 물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미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사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퍼뜨리고 가장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찬양이라는 미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에 장전해가지고 멀리 쏘는 거예요. 멀리. 선교는 뭐예요? 그 찬양으로 갈 수 없으니까 우리 몸으로 가서 하는 거죠. 사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부르는 것들이 제일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금방 외울 수 있고. 그죠? 찬양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웬만하면 이제 작곡도 하고 작사도 많이 해가지고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예배기도 선교송 같은 것도 만들고 이번에 은혜가 흐를 때 또 뭐가 있죠? 용서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축복하고 그것도 또 노래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예, 계속 만들 거라고. 그게 뭐예요?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이게 음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갈 수 있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들은 신령한 노래라는 거. 신령한 노래가 뭐예요? 말씀의 노래예요.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좀 극단적인 분들이 이래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무거나 부르면 안 되고 CCM 중에 이게 정신이
정신 나간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분들은. 그래서 시편 찬양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분들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는 시편 찬양만 해야 된다. 시편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5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에 대한 찬양이에요. 1권 그러면 창세기에 해당되는 거고, 2권 그러면 출애굽기에 해당되는 거고, 3권 그러면 그게 민수기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시편 찬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약에 온다 그러면 뭐예요? 이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찬양화 시켜서 그걸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 3명의 지휘자들이 사실은 시편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시편 그러면 다윗만 만든 게 아니에요. 아삽도 우리 확인된 것만 12개가 있고요. 해만은 내가 몇 개인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여두두는 3개예요. 여두두는 3개. 얼마 전에 6장 할 때 설교했잖아요. 여두두는 3개, 아삽은 12개. 그리고 해만도 몇 개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서 전달해 드릴게요.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찬양단들을 세워서 엄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3인의 지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가대를 조직할 때 어떻게 조직하냐면 가족 단위로 조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12명의 솔로이스트들이 그 가족과 형제들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성가대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족 성가대가 되게 중요해요.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도 원칙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재능만이 아니에요. 여기 노래 잘하는 사람만 뽑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가대도 참 이게 함정인 것 같아. 노래 잘하는 12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2명은 노래 잘하는 사람 뽑고 나머지 가족들. 그럼 가족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빼면 되지 뭐 그 가족. 음치 가족 그럼 빼버리면 되는 거고. 하여튼 12명은 노래를 잘하는 솔로이스트를 세워놓고 그다음 나머지 가족 중심으로. 그래서 성가대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꿈을 가지세요. 우리 애들 뭐 엄청 많이 나가지고 성가대 하나 만들길 원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해요. 아니면 혼자 만들기 힘들면은 좀 많이 나온 우리 집 뭐 우리 교회 4명씩 난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4명 난 아이들만 모여가지고 다 성가대 만들면 그죠? 부모까지 합치면 6명 아니에요. 그죠? 그 3팀만 나와도 24명 되잖아. 그래서 그런 성가대도 만들고. 사실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러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또 하나 만들고. 그래서 성가대가 되게 중요한 건 가족 단위로 성가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이런 성가대가 우리 예배가 지금 5번 있잖아요. 그러면 5번 있다고 5개 성가대가 있으면 안 되고, 만약에 이 정신이 맞다 그러면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이 만들어서 항상 준비해놓고 제비 뽑아가지고 오늘은 어떤 성가대, 오늘 어떤 성가대. 저는 이게 꿈이에요. 내 죽기 전에 이런 성가대를 한번 만들어주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성가대 만들어 놓고 그날마다 이렇게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성가대가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놀랍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성가대 조직이었어요. 총원은 4,00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솔로이스트하고 그 다음에 24개 반차 핵심이 12명 뽑으니까 288명. 이게 핵심이었고, 항상 친위 조직으로 성가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좋은 칼집으로. 이게 성가대만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보배가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칼집이 좋지 않으면 안 되겠죠. 우리 인격.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고 넘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서 4장 7절 보니까 이 보배를 우리 같은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 칼집이 좋아야죠. 이 보배를 잘 담을 수 있는 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게 뭐죠? 요한일서 2장 10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언제 없어지죠? 이게 내 이름이 사라질 때, 이렇게 그 무협지 영성에 의하면 청소 허드렛 일 10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그냥 사용 안 합니다. 그런 인격적으로 충분히 깨지게 만든 다음에 용각산 같이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가 안 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교회는 뭐냐면 일은 되는데 소리가 안 나. 일은 되는데 누가 일꾼이지 알아요? 일은 분명히 되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인격 빵점이에요. 칼집이 나쁜 거예요, 그거. 명검은 칼집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잘 담을 수 있는 질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칼집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칼 내용이 뭐예요? 신령한 노래. 하나님 말씀이 잘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 신령한 말씀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엄청난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노래함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다윗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우리 성가대 조직 같은 군사력에 필적할 만한 그런 강력한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기도 선교성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기도 선교성.